27번째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자정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회자정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만남은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이 헤어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요. 헤어지는 연습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이 먼저 죽으면 좋을까요? 부인이 먼저 죽으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좋답니다. 부인이 먼저 죽으면 밥해 먹느라 빨래하느라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느라 굉장히 취해진대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좋고 부인이 나중에 죽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사라는 부인인데 먼저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은요, 사라가 죽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하는가, 아브라함의 아내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가 좀 생경스럽지요. 사라가 죽었으면 죽은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대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잘 알듯이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라가 정말 열국의 어머니로 살다가 세상을 마쳤나요? 아니, 달랑 이삭 하나를 낳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어떻게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뜻, 이 뜻은 과연 성취가 될까요? 이런 의문들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셔놓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지으셔놓고 어떻게 이삭 하나를 열국 전체를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이제 23장 1절이니까 22장에 어떤 얘기가 써져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창세기 22장 그러면 그건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진 이야기, 그냥 이게 나오거든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진 얘기와 사라가 죽기 이전에 간단한 생뚱맞은 한 얘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과연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열국의 어머니라고 지칭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밀가가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22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그리고 22절까지 8명의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리브가를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진 이야기,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야기, 이 가운데 아주 생뚱맞은 하나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부두엘의 아내 리브가, 아이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리브가는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단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아내잖아요. 사라는 죽었어요.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뜻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도구 삼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저런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에 일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수백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라를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 그 뜻이 성취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있는 생각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고.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펼쳐져야 되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사라 아니면 그 다음 리브가에 대해, 이 리브가 아니면 또 그 다음 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사람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너희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라가 죽어버렸으니 끝났네?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너희들의 사고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의 사고는 그게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라가 죽기 전에 리브가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지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구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와 같은 도구,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시지요?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그래 놓고도 다시 그 마음이 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바로,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바로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 바벨론 왕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도구로 사용되어져 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지는 그런 도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같은 도구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되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바벨론 왕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도구 되어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렇게 본문 2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했대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며요. 근데 이상한 주장들을 어디서 많이 해가지고 뭐 남자들은 뭐 몇 번 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19세기 말부터 인간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수 가운데 감정 지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인간 발달을 하는데 지능이 있으면 된다. 굉장히 지능 지수를 위대하게 평가를 했고 이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가 발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지수가 있다면 그건 감정 지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 지수가 많이 있으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 지수가 많으면 하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영혼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기거든요.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대요. 여러분, 눈물 굉장히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세요. 감정지수가 발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것 아주 귀한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남자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와 같은 복음을 주셨나? 아니, 좀 괜찮은 사람 말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나? 내가 고스란히 당했어야 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온통 다 당하시면서 나 대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 없으신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셨나?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으면 막 괴롭지 않던가요?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말랐지? 왜 그 사랑에 감동을 하지 않지? 왜 그 사랑에 전율하지 않을까? 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에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눈물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슬퍼하고 애통했대요. 이 슬퍼하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적인 눈물이죠. 아니, 아내가 죽었으니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애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얘기인데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에게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역시 남자들은 그런가 보구나라고 그렇게 혹시 부인들이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그 앞에 있다가 그냥 몸을 일으키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세 군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얘기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17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3번 엎드리고 일어나고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요. 또 그런 얘기가 또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선생님에게 보고했던 행동을 그대로 해요. 우리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일어나요. 여러분, 이들이 몸을 그 시신에 대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자 이 아이들이 다시 일어나요.
이 얘기가요, 이런 얘기가 신약에서도 등장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그 시신의 몸에 엎드려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행위는요, 그냥 앉았다가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부활신앙에 근거한 일어남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신앙에 근거한.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과연 가지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이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서는 이 행위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아내가 죽은 것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활신앙에 근거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나그네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잠깐 거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 의식들을 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집 하나 이렇게 어떻게 마련이 되면 내가 여기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그래도 나는 나그네야, 그래도 나는 거류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은 늘 일상의 삶에서 나는 나그네다,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내가 마지막 목적지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죽겠지만 다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에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그네 세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세월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땅을 400세겔을 주고 사요. 막벨라 굴을요. 사람은요,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이 어디지요? 갈대아 우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를 옛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고향은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했거든요. 딱 거기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향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을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밭머리, 그가 그의 밭머리, 밭머리라고 하는 거는요, 밭 처음이 아니라 밭 맨 끝을 의미해요. 밭 맨 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밭은요,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거기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땀을 쏟는 그와 같은 인생길을 의미해서요. 그리고 그런 수고와 땀을 쏟은 그 끄트머리에 이제 그 시신이 장사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고로운 인생, 땀 흘리는 인생, 그 인생을 다 지나간 그 밭 끝머리에서 이제 이 사라가 거기에서 묻혀요. 그런데 밭,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에 나오는 밭.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보화가 묻혀 있었잖아요. 밭에 묻혀 있는 보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을 왜 사요? 밭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그 밭에 담겨 있는 보화 때문에 사잖아요. 이 밭을 왜 사나요? 그 밭 끄트머리가 의미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수고와 땀을 다 흘린 다음에 그 끝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서 그 놀랍고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밭을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요. 그런데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이 땅을 거저 주려고 그러지 팔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너무 고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달려온 이 사람들의 이 죽음을 고귀하게 생각해서 이 밭을 차지하는데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마음껏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밭을 사요. 그만큼 그 밭이 의미하는 바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죽음인가요? 누가 죽으면 그냥 좀 아쉽기는 하지만 잘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아쉽다,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죽음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라는 그렇게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까지도 애통해하면서,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슬픔에는 슬픔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소망을 담고 있는 그 위대한 사상을 가지면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내뱉으면서 사라를 보냈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대부분 부활절에만 갖는 신앙 아닌 거 아시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만 갖는 그런 신앙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은 반드시 부활 사상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종말이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종말은 부활 사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말을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당당한 인생 살아야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사라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슬퍼하며 동시에 애통해하는 그런 두 가지의 감정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많은 동역자들을 쭉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 나에게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였다. 사라처럼 그렇게 사라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묘비에 뭐라고 기록되어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묘비에. 어떤 묘비에 가면 이렇게 써져 있는 묘비가 있대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할 때도 가장 먼저 일어나기를 바란다. 너무 부지런하니까. 또 이렇게 써진 묘비도 있대요. 참 말 많은 내 안에 드디어 잠이 들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이 닫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사랑하는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뭐 이렇게 써진 묘비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왜 그게 아내 쪽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쪽에도 있을 거예요. 이 왼수 뭐 이제 이러면서. 사라 잘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죽음을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잘 보냈고요. 그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부활 신앙,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